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영국의 의사이며 작가인 조셉 크로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천국의 열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셉 크로닌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간호원이 자기가 지시한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환자 한 명을 죽게 했습니다. 크로닌은 병원장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간호원은 자격 미달이니 파면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간호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올라갈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크로닌 의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크로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이 곧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하여 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저 간호원을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느 간호원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는가? 정말 실수요, 정말 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로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원서를 들고 간호원 앞에 가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원은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었답니다. 가장 유능한 간호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주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이해해주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서로 아껴주는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 세상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룰 것이고 이 세상은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원어는
아래로 또는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그런 합성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새롭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고치라라는 뜻입니다. 왜 고쳐야 합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건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위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두 차례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3절에 19절에 그 내용을 보면 욥은 갑작스런 재난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강도를 두 차례 만나기도 합니다. 또 두 차례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서 양떼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자식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거친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욥기 2장 1절 10절에 보면 또 욥에게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의 일종인 상피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견디기 힘든 질병 중에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그의 친구 셋이 찾아오게 되죠. 욥기 11장 2회에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학하고 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친구들입니다. 더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닥,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대만이라는 곳이 남부 아라비아 사막 지대의 한 성읍입니다. 수아는 어디예요? 북아라비아 동부 지역의 성읍이고요. 그리고 나아마는 아라비아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입니다. 욥이 살던 이 우수 땅과는 어떻게 적어도 수백 킬로는 떨어진 곳에서 그 친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왔다라는 점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막역한 우정을 이어온 그런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긴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위로한다면서 변론을 하는데 때로는 위로도 되었지만 오히려 욥에게 상처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과의 대화를 보면 다 신앙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욥과 3번씩 변론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3번째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인간이 가장 소망되는 그런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런 불안하고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 피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십니까? 서먹서먹하십니까?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팔레스타인 남동쪽 우스라는 그런 지역에 살았다고 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고 10명의 자녀를 둔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한꺼번에 아들 7과 딸 3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재에 앉아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는 거기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악담을 퍼부었어요. 친구들도 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그 절망을 극복했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말이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내 악이 크며 내 죄악이 극하다. 너희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임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축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런 저주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먼저 지금껏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거나 지키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계획에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식을 얻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류에게 성경이 있는 것은 인류가 경험한 바 최대의 축복이다. 성경을 업신여기는 인류의 죄악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작품을 잘 써도 성경 이상의 작품은 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깨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이루었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투자는 바로 성경을 구입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에 이제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요즘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좀 등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돈이나 명예, 권세 등 세상을 따라다니던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불의를 버리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불의는 뭐겠습니까?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옛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멀리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과연 내 마음은 성결케 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깨끗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보배와 오빌의 금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는 이 말씀은 황금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화이든 금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욕이나 탐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합니다. 물질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가장 아끼는 보배와 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왔던 부와 재물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소홀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아끼는 세상의 보배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한다면 금을 버려야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금은 폐물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금목걸이, 금팔찌 그런 걸 만지고 닦고 보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금은 폐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다 땅에다 묻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습니다. 돈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합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부패합니다. 어떤 나라라도 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영 장군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이런 유언을 종신토록 명심해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은 필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돈에 목숨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더욱 안 되는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보배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진짜 보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짜 보배여야 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와 허물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보배를 가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각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겠죠. 그 복에 대해서 오늘 25절 이제 이하에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25절 말씀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고귀한 은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슬픔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28절에 보면 내 길에 비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간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덟 번째로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건져 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런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복들이 많은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가까이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더 하나님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날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서원한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경영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고백하고 이제 내가 재물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버리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